24일자 말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나이다. 주께 하사 모든 생물을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고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이 속이 아주 그냥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갖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에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계속해서 탄식으로 통곡과 애곡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환난 날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속에서 그냥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고통, 그런 통곡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저 밤에는 이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인데 그 안식의 시간조차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를 않아서 자신도 쉴 수 없는, 안식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는, 어쩌면 이게 더 큰 고통이겠죠. 하나님께 고통의 날, 환난의 날 하나님에게 부르짖지만 통곡하지만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아무런 대답과 응답이 없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더 큰, 더 깊은 슬픔과 통곡과 애곡으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지 않고 자신에게 손을 펴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25절에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의 날에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함께 울었고 빈궁한 자를 위해서 내 마음에 근심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했던 자신의 과거를 되돌이키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행함으로 복을 바랬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에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환난인 거죠. 정말 하나님에게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복을 바랐는데도 복이 아니라 화가 왔다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욥입니다. 28절에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광야에 사는 동물 이들 사람도 아니라 이 광야의 동물들이 자신의 벗이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그래서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라고 오늘 자신의 탄식을 하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주제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눴던 말씀은 우리의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발상에서 우리의 기도가 전부 응답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시로 들었던 것이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통해서 사람에게 신적인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그 타락한 죄성,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왜곡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마치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줄 부모가 없듯이 돌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줄 부모는 없다.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가 없듯이 뱀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는 없다. 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혹시 돌은 아닌지 떡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돌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생선처럼 생각하고 간절하게 구하지만 그것이 뱀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마치고 이번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답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에 대한 질문에 완벽한 충분한 대답은 아니다. 라는, 물론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그러나 그것이 또 완전한 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의 고백이 응답되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일까? 지금 욥이 구하는 게 뱀을 구하는 것일까? 죽어가는 자신의 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것이 꼭 돌을 구하는 것인가? 죽어가는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것이 어떻게 돌을 구하는 것이고 뱀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이 타락한 죄성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기도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없고 또 응답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너무 우리의 기도는 정당한 기도고 또 너무나 필요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고통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의미를 다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여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더듬어서 마치 소경이 더듬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이렇게 좀 소경이 더듬어서 이렇게 좀 한번 그 답을 좀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저는 오늘 두 인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주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눈의 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권위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간질이나 그것이 눈의 병이나,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눈의 병이나 또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게 만든 이런 간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정말 치명적인 병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해 보이는 그런 육체의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아주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아니, 이 사도 바울에 박혀있는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는 것이 어떻게 돌을 구하는 것이고 뱀을 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거부하시죠. 그러시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거부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사단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나를 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뽑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약할 때 강하다,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임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거부하신 이유구나. 이것이 그냥 나로 하여금 평생을 육체의 가시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때가 곧 강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가시로 인해, 환경의 가시로 인해, 또는 사람의 가시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가시로 인해,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사단의 종으로 느껴질 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단의 사자로 보여지는 것과 같은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뽑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아니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바꿔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앞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진을 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하다라는 이 역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역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섭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게 이게 뒤집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죄인으로 뒤집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다 뒤집혀 있어요. 쳐서 은혜를 베푸시고, 거부함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냥 실존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해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쳐야 그게 우리에게 잘해주던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 뒤집힌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같지 않은, 하나님의 본성 같지 않은, 이렇게 모든 게 뒤집혀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이 역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또 다른 인물 한 명만 더 나눈다면 이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사람이고 이 나사로의 가족은 정말 친구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특별하게 여기셨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 안에 환란이 불어닥친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를 치유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거부하십니다. 그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죽은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낫게 해달라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응답을 거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죽었겠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안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정확하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예수님의 관점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점은 탄식, 울음, 애곡, 애통, 오늘 이 욥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무덤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기도를 들으시고도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일을 시작하시나? 죽은 다음에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죽기 전에 일을 시작하시는 게 정상인데 죽은 다음에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죽음의 의미구나. 죽어가는 자들, 앞으로 죽을 자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남아있는 모든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란 이런 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런 거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내버려 두신다. 이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이 이런 의미구나. 마치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간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이런 음성을 듣고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정말 응답되지 않는 탄식, 통곡과 애곡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현실과 실존,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의 결국 클라이막스인 죽음조차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시고
주님은 그 죽음조차, 그 죽음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다.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죽음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다. 그렇죠. 죽지 않는 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참 이 신비죠, 신비. 욥기.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납득되지 않는 이 욥의 고통, 욥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은혜의 역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반드시 고통을 이기는 능력과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릎 꿇지 말고 죽음을 이기신 모든 고통의 최고봉, 모든 고난의 최고봉인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 안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그 여기 에세이, 묵상 에세이를 보면 신경모세포종, 그러니까 암이죠, 암. 이것으로 이제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아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아이를 둔 젊은 부부를 이제 강단으로 초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한 적이 있었다는 그 내용을 묵상 에세이로 적어놓은 걸 제가 오늘 아침 잠깐 읽었는데, 생후 50일 만에 특별한 증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어린 아이가 다양한 주사바늘 꽂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을 바라보는 이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계속 영원히 슬프고 영원히 우울할 것만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감사로 채워지는, 그래서 나열할 수 없을 만큼의 감사의 내용이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이 젊은 부부의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주신 고백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위로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은혜의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 나사로와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기름 부어 주셨듯이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그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